법률 용어로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 집행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내면 이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집행유예 3년, 그럼 3년 동안 죄 안 짓고 살면 형은 안 살아도 돼요. 감옥 안 가도 돼요. 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즉시로 유예됐던 형이 집행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형 집행이 유예가 됐는데 만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범죄하면 그 즉시로 형이 집행이 됩니까? 어떤 분은 우리도 마치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형을 집행받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1년의 기간을 더 준 것이 바로 집행유예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도끼로 찍어버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로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너희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야?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게 아니라 형 집행만 연기하신 겁니까? 죄는 그대로 두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도 속으로는 막 원망스럽고 불편해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너는 이제 노심초사하고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집행유예라고 하는 이 제도를 가지고 우리를 옥죄고 그렇게 부려먹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의 그린 마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형수가 갇혀있는 사형 그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는 장소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린 마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형수가 갇혀있는 그 독방에서부터 사형 집행 장소까지 가는 그 로비에 그 복도에 그 페인트가 옅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형수가 일단 그린 마일에 발을 디디기 시작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죽음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그린 마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린 마일에서 마지막 걸음을 떼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형 집행 장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영어로 사형수를 데드맨이라고 그래요. 데드맨.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구원은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형수가 간수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그린 마일 그 복도를 따라서 형 집행 장소로 가고 있는데 사면 특권을 가지고 있는 특사가 나타나가지고 기다리시오. 당신은 무죄요. 이렇게 외치면서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집행유예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완전하게 용서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앞에 본문의 내용을, 저는 문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앞단락 12장 마지막 단락에서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지금 너희들을 고발하는 자가 너희를 영원한 죽음의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법관에게 데려가고 있는 너희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 내일은 비가 올 거다 말 거다. 이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왜 너희들이 지금 닥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게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랬어요.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총독 빌라도가 들이닥쳐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을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제물 위에 그들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제물 위에 피가 섞였습니다. 1절 3반절에 두 사람이 와서 그랬습니다. 여기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왔다라는 말은 파라에임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고 에임이라는 말은 있다라는 비동사입니다.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미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할 때 저기서 지금 소식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라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있다가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롭게 어떤 사실을 안 것을 예수님께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은 남쪽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바들로메라고 하는 이 북쪽 갈릴리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선한 게 나는 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동네에 사는데 우리 동네는 총구석이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람이 나지를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갈릴리에서는 훌륭한 인물이 못 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무시를 당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부에도 심한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통치에 반기를 드는 반골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갑자기 성전에 들이닥쳐서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 죽음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은 것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지금의 어디를 말합니까? 예루살렘 수도니까 지금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부흥회 참석하러 왔어요. 근데 교회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죽어버렸어. 그걸 보면서 서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교회가 무너지냐. 이걸 보면 필시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죽은 게 다른 북쪽에 지금 있는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3절에 그럽니다. 너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들도 다 똑같다. 갈릴리 사람들만 죄가 많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한 예를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그게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 1세기에 유대 역사를 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서 수로 공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실로암에 세우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수로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18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망대에 깔려 죽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죄가 많아서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죽음을 보고서는 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빌라도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죽은 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죽은 것은 다 그만한 죄가 있었기 때문이지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두 사건은 모두 다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수로 공사를 한 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은 이 두 사건에서 죽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그 평가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들은 죄된 대가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과응보신고로 판단을 하고 그 사건을 남에게만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예루살렘에서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그 망대가 무너져가 죽은 그 18명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3절과 5절이 그럽니다. 똑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심판은 멸시천대받는 무식한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도 똑같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실제로 40년 후에 AD 70년에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는데 이때 로마의 디두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갑자기 포위를 해가지고 오다가도 못하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거의 다 굶어 죽었어요.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죽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그 일이 AD 70년에 일어났어요. 너희들도 다 망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4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끔찍한 죽음들이 그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 아프간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170명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로 하루에도 지금 20명, 3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작게는 사고로, 교통사고로, 안전사고로, 물놀이 사고로 죽고 있습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병으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뭐 코로나로, 전쟁으로 그렇게 수천, 수백, 수만의 사람들이 지금 수억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죽음은 멸시천대받는 사람,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협에 노출된 사람,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하고 넉넉하고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역시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죽음이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수시로 겪고 있는 이 사건 사고들이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라고 리마인딩 하라고 되새김질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누가 병으로 사고로 죽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병으로 사고로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라고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수시로 그런 사건, 사고,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애써 외면을 하려고 합니다. 나만은 상관이 없다. 죽음을 마치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접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로 주변에 아는 분들이 상을 당했을 때,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뉴스를 통해서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남의 일처럼 여깁니다. 사고로 끔찍하게 죽은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다가 저렇게 죽었나? 참 안 됐다.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죽었지. 마약하니까 저렇게 죽지. 음주운전하니까 저렇게 죽지. 싸우니까 저렇게 죽지. 그 죽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죽은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남의 죽음, 남의 불행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그 죽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임도, 그 죽음에 대한 책임도 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죽었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20년 초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돼 가지고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번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천지 이단 때려잡아야 된다고, 이만희 교주 재산 몰수해야 된다고, 코로나 치료비 구상권 청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도 이단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먼저 발병하는 걸 보면서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치신 거야, 이렇게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코로나가 이단 신천지에만 퍼진 게 아니라 일반 교회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고난,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언론도 정부도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책임을 교회에 막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이단이나 교회에서만 퍼진 게 아니라 일반 음식점, 카페, 다중이용시설, 심지어 병원, 관공서에서도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이단이나 교회에서 발병을 했을 때는 그것을 희생양으로 삼고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교회가 혐오시설이었습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코로나 걸리면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회사도 못 나오게 하고 심지어 회사에서 잘리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책임을 그 당사자에게 떠넘기고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멀리하면서 혐오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코로나 무관하다,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점차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코로나의 예외 대상이 아니구나, 나도 얼마든지 코로나에 걸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단 한 사람도 예외비지 다 마스크 쓰고 다녀요. 누구나 다 백신 맞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법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쓰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법 잘 지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쓰겠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쓰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써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이 죽음의 공포의 원인이 뭡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전혀 없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처음으로 두려워 떨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너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구나, 그렇게 말했어요. 아담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때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는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죄 때문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만 딱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3년 기다리라고 할 때 그 3년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하고 그리고 열매를 말하는 것은 회개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이면 뭘 심어야 됩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심었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 장목인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먹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잎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름진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 망대와 술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 포도를 맺었어요. 이게 뭐냐? 이것은 마치 최상의 환경,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아담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불순종해가지고 들 포도를 맺은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타락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열매 맺는데 실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본문 7절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과목을 심었는데 3년이 안 된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열매는 먹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3년 미만의 과목은 할례 받지 못한 나무, 부정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따먹을 수 있게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신앙의식을 뜻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사자가 쪼개짐을 당해야 되는데 당사자 대신에 다른 대상이 쪼개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상이 쪼개짐을 당한 그것이 당사자에게 전가된 것을 말하는 언약의 징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 사건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쪼개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소리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쪼개지셨습니다. 그 쪼개지심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집행될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가 집행이 된 겁니다.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그린마일에 영화에 나오는 그 악독한 교도관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인디안 시체를 보고 이렇게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착한 교도관이 그 사람을 밀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정규여자에서 자기 죄를 다 치른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모독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정규여자에 앉기 전에 그 사람은 악독한 죄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정규여자 죄값을 치른 사람은 이미 순결한 청결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은 무죄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목을 매달아가지고 죽였는데
나중에 살아났어요. 그럼 또 목을 매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형집행을 받은 죄값을 치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집행 했는데 살아난 사람을 안 죽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의자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 안에 당신의 백성들을 품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가슴에 품고 죽었던 그 당신의 백성들도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예수님의 쪼개지심이 우리에게 전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나무에도 이 할례를 적용시켰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무에도 할례법을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정한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해지는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에도 그걸 갖다 적용을 시켜가지고 나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적용시켰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8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랬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치기에게 과실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레위기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부정한 거니까 잘라버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포도원 치기는 주인에게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줘가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포도원 치기가 주인에게 그대로 두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그대로 두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RP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대로 두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습니다. 게다가 8절에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하는 이 거름이 무엇입니까? 이 거름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썩어짐으로 다른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밀알처럼 거름처럼 썩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은 전적으로 포도원 치기인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자력으로 맺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거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까? 첫째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우리 주변에 겪고 있는 죽음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죽임 당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돌리거나 그 죽음이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도 죽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자꾸만 되새깁니다. 죽음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또 죽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냥 두려워 떨고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깔려가 18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끔찍한 죽음을 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이 똑같은 설교를 지금 우리에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깨달으라고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코로나로 죽든 어떤 다른 것으로 죽든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줬던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베풀어준 은혜를 덧입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지금 목놓아 외치면서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외치시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인류 역사에 지금과 같이 전 세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외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의 외침입니다. 과거에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을 때에 전쟁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어요. 세계대전이라고 그랬지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전쟁을 겪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고 있어요. 이 음성을 듣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죽음의 대상이라는 거 이제 알았느냐?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회개함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라.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귀가 열려가지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덧입어서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